오늘 저녁은 이제 우리 차지원 자매님, 또 최기훈 형제님 구원 간증의 시간을 갖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차지원 자매님은 이제 혹시 또 내년에 이동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들여서 간증을 부탁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임을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복됨인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의 간증과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으며 또 모두가 다 큰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모든 은혜의 총체적인 그 핵심을 이렇게 다시 정비하고 나누면서 본인도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주한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전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하며 자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 계시는 박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그 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소망이 풍성해지는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을 전하는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차지연 자매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훈 형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영 가정교회 차지연 자매입니다. 금일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제게 오신 하나님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저의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없는 듯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막힘없이 제 손에 주어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학창시절 친구에게 신약 말씀만 있는 성경책을 생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친구가 준 선물이기에 읽어보자 하며 읽은 내용에 옆에 앉아있던 친구를 붙잡고 큰 소리로 제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중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묘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닌다고 알고 있던 친구 최미선에게 성경책을 코앞에 들이대며 물 위를 어떻게 걷는 거야? 너 걸을 수 있어?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며 타박까지 했었습니다. 이 이후 이 일을 까마득 잊고 지내다 졸업 후 미선이와 다시 연락이 되었고 주님은 이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반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에는 막힘이란 없었는데 거듭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앞에 어쩜 나를 이렇게 잘 알지 하다 뒤이어 줄줄이 나열된 죄들이 다 제 것이고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저를 계획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 회복으로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심이 믿어지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잠시 한눈을 팔고 돌아왔을 때도 모든 상황이 유기적으로 엮인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저는 영국으로 1년 살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까지 회사를 다니고 5월에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늘길이 막히고 각 나라들은 도시를 봉쇄해버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회사도 집과 거리가 더 멀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계획보다 빨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발이 묶인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2년이란 기다림 동안 제게 새로운 세상을 위한 훈련과 공부의 기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하나. 저는 그동안 영국 여행만 7번을 다녔습니다. 이 여행의 경험과 사진들을 모아 책을 쓰게 하셨고, 종이책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책이 한 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온라인 서점에 등록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이 책을 판매하려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전자책을 판매하는 루트로는 적합하지 않아 해외 구매 대행 업종의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업무 프로세스와 일에 대한 이해가 처음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어가 필수인 무역회사를 18년 동안 다니면서도 저는 토익 시험이나 그 어떤 영어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무역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며 반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퍼즐을 맞춘 듯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회사를 다니면서 계획한 얼마의 돈을 모아 적당한 때에 나가려 했던 저의 생각과 계획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 비자로 나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예산으로 모아둔 돈을 쓰기만 해야 했는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저를 이끌고 가심에 매일매일이 설레고 두근거림의 연속입니다. 저는 내년 5월 말경에 영국으로 떠납니다. 당초 계획했던 영국의 지방도시 리즈라는 동네도 주님께서 런던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집값과 생활비는 더욱 솟았고 모든 것이 예민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며 제가 비웃었던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33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영국 현지 교회를 정해둔 것 외에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지만 우연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만이 증거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없는 자로 주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가정교회 최기훈 형제입니다. 저는 요즘 회사와 집을 전전하며 일만 하는 반복적인 기계처럼 살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을 점차 받으면서 이제는 혼자 무엇을 해도 익숙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반복된 패턴 가운데 점차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고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수요 집회 구원 간증 제의를 받게 되었고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 간증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예전에 썼던 구원 간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촛불이 하나 켜지는 듯한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나에게 대입해 보았을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혈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뜻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모두 씻겨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을 제가 다 이해할 순 없고 또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혈통으로 난 자녀이니만큼 두려움 없이 더욱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떤 일에서든 완벽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큼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도 없고 엄청난 감정이 들어야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우선 저희가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서 여기에 탄식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딱 한번 체크해 보세요. 8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보시면 답이 나오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또 나오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3대 탄식의 주체가 나왔다는 말이죠. 피조물들이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죠. 세 번째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뭘 그렇게 바라면서 탄식할까요? 21절에 나와 있죠. 그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고 탄식하는 가장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하루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그렇게 바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탄식해요? 23절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 몸에 뭐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탄식하는데 양자될 것 곧 뭐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 바로 그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룬 것인데 좀 더 쉽게 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26절에 막 진짜를 기도 가운데 탄식하는데 뭘 그렇게 탄식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29절 30절에 이 결론이 나와 있죠. 로마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지정소 의형을 기억하세요? 아시고 정하시고 소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여기 29절과 30절이 들어있잖아요. 지정소 의형.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나 우리가 탄식하는 거나 성령께서 탄식하는 건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거죠.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러니까 또 찬송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뭐냐?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게 그 소망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꿈꾸고 기대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참 이렇게 마음이 곤고해지고 냉담해지고 자주 쉽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해져요? 좀 때때로 송구스럽지만 죽고 싶다 이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죽고 싶다면 왜 죽고 싶으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막 그렇게 향한 강한 그리움이냐? 예? 막 뜨는 그 영광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하고 비겁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분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제 로마서 8장 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제가 맨날 갑자기 말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 내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사람들 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맨날 그 얘기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막 갑자기 말이죠, 막 그 마음속에 평화 기쁨이 넘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가고 싶은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저에게 이렇게 막 저의 영혼을 확 말하자면 향상시켜 주시고 불붙게 해준 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막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또 성제님들하고 교제를 드리는데 다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24절에는 좀 뭐죠? 우리가 보이는 소망? 누가 이런 걸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보는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막 돈, 건강, 부귀영화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는 소망,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다. 누가 그런 걸 바라냐? 이제는 우리는 그거 싹 걷어치웠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돈, 건강, 명예 얘기한 건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요, 그것은 자기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 장래에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막 풍성하게 하고 그 가치관이 있나요? 그게 얼마나 가나요? 내가 무병장수를 꿈꿨지만 그것이 몇 년이나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희망이에요. 소망은 뭐냐? 여기 굳건한 기초가 있다, 근거가 있다 말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소망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맞아. 우리 그렇지, 성도들이 다 소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막 구원받고 나니까 지옥 안 간다, 휴 안심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막 모두가 확 바뀌어가지고 영생이구나,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이게 복됨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말이죠. 그것을 21절에는 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굉장히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있잖아요, 우리들 성도들끼리 만나면 희망, 여기다가 마음 뺏기는 거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막 경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이란 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돈 벌고 부귀영화를,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걸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막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할 때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옆으로 제외시키고 교제했잖아요. 막 그때는 성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는 거 맨날 그거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 그리고 복음전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막 전할까.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보면 우리들끼리 경쟁심을 가졌어요. 막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더 자랑하는지 막 그게 표현되는 거. 그래서 막 성경 읽어도 내가 여기서 예수님 발견했다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막 이게 경쟁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소망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있죠. 확실한 근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이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막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원한 아들이 되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냥 오랫동안 변치 않는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내 속에 막 성령으로 확 인쳐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다 이루어진 완성한 걸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안 하죠. 영생을 얻었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있지만,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저녁 7시가 되니까 온 도시가 깜깜해져 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들어갈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인 식당은 문을 열게, 한국인 사우나가 갔더니 11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새벽 비행기는 6시에 출발하는데,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 했더니 놀랍게도 24시간 영업하는 게 뭐냐면 무슨 커피 팀 뭐라고 하는데 팀 머튼인가? 뭐 그런 커피 있어요. 거기 가서 있는데 주님이 놀랍게도 한 영혼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왔는데 정말 고전을 많이 겪은 여자인데 그 이름이 강봉기였어요. 그래서 이 강봉기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의 그 기구한 한많은 사연을 듣고 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그의 가슴에 새겨드렸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이번에도 가서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외워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여러분들이 군화 신는 거, 군화의 맨 밑바닥 뭐죠? 사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어 나오면 생명이죠. 군화 반짝반짝 빛나게 따는 건 천사들이죠. 거기 이렇게 딱 그 군화 줄을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묶은 것은 번세자들이죠. 그 다음에 군화를 이쪽으로 묶는 건 현재일, 왼쪽으로 묶는 건 장래. 여기까지 그림 그려졌어요? 다시 한번 맨 밑바닥은 뭐죠? 깔려 죽으니까 사망, 살아나는 건 생명, 반짝반짝 빛나는 건 천사들. 그 다음에 그 군화를 이렇게 끈을 막 조여내는 견고하게 떼어 있는 게 끈 뀌는 데 있죠. 거긴 뭐예요?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매는 건 현재일, 이쪽으로 매는 건 장래일. 그리고 이제 군화 이렇게 혀처럼 쭉 올라가는 건 뭐죠? 그것은 능력.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건 높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건 깊음. 그리고 군화 뒤축에 달려있는 건 다른 어떤 피조물. 됐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실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게 해요? 확 신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망이나 한번 외워봅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는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소망이 갖고 있고 또 소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천국 소망이나 재림 소망, 이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나 자신부터 이렇게 소망이 무뎌지고 이렇게 퇴색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 가장 결정적인 한 단어를 얘기하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한다. 저희들이 잊어버렸도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막 그 복음의 이 놀라운 내용을 왜 까먹고 왜 잊어버리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염려라는 거죠. 염려예요. 지금 사실 막 다들 먹고 사는 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염려가 더 조여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더 말할 것 없죠.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사실 이제 그 맨 처음에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먼저라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럼 이 모든 게 뭐였죠? 여러분 6장 25절에서 쭉 전개되는 이 모든 것의 내용은 뭐죠?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을. 결국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해도 다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먹고 살 것인가로 염려가 항상 거기에 이렇게, 그게 종합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6장 34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또 그러므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연결되는 단어들이 신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모색하고 찾았던 것이 뭐냐면, 왜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실까? 왜 내일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가 되고 있을까? 그렇죠? 얼핏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분은 내일 하고, 그래서 그냥 내일분 24시간 당겨서 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해라, 내일 건 내일 다 또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답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일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내일 문제 주님이 내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를 막 내일로 미루라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 주님이 다 해결하실까 그거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염려할 거는 뭘 염려해도 좋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는 뭘 살 것인가, 왜 살지 못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염려의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의 염려의 주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은 내가 오늘 건강을 받아서 먹고 살았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염려해서 이렇게 됐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나요? 우리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오늘 참 주님이 하셨지. 내일 또 주님이 내일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까먹는단 말이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염려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고난이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탄식이 나와요. 그렇죠? 피조물들도 탄식을 왜 해요?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20절에 있죠. 허무한데 굴복해요.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부패해지고 맨날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이따금씩 이 풀을 보고 있으면 너 탄식하고 있어 지금? 또는 이 나무나 돌들을 보면서 너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왜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탄식하죠? 우리가 23절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는 게 뭐냐면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막 예수님처럼 이 몸이 변화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유와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현재 당하는 이 고난들이 또 우리 아니 고난이 아니죠.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고난이 딱 부닥치게 될 때 고난이 강도가 셀수록 우리를 막 적극적으로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이 배은망덕 그냥 순식간에 깨뜨려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도구가 고난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5장에 보면요 참 신기하게 말씀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기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또 믿음으로 2절에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이 바라고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라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소망이라는 엘피스라는 단어가 이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안 서 있으면 이게 다 무너진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3절에 4절에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환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뭐라고 하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즐거워하냐면 결과를 내다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얻을까요? 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환난의 열매는 소망이에요. 그렇구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다가 딱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자꾸 흔들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는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다. 절대로 이 소망은 우리 망신당하지 않는다. 내가 품은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광의 나라를 향한 소망,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고난이 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막 고통을 겪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이 과학이 발달되고 또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의 맨 마지막에 이 바벨론 이제 망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바벨론이 팔고 있는 상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목록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영혼들을 상품으로 팔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영혼을 팔아서란 말이 속속 나와요. TV를 보니까 뭐 영혼을 팔아서 집 대출 받았다고 그러고 영혼을 팔아서 뭐 했다고 그러고 막 또 높은 사람도 네 영혼을 내놓고라도 뭐 하라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말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이런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이제 각자가 그렇지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현재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왜냐하면 다시 한번 환난은 뭐죠? 인내를 갖고 인내가 다음에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이 인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참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흔들렸구나 영성이 흔들렸구나. 그래서 현위치를 깨닫게 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떠나 있는데 사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것 뭐냐면 하루빨리 집 수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절박한 소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겪을 때 진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탄식을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막 그 소망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저는 이걸 원해요. 막 우리 속에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정소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앞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막 때때로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는지 기대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해석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요. 이걸 서로 얘기해 줄 때 이게 머리가 점점 개발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시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해석하고 또 거기에다가 소망을 확 품는 거죠. 결론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니까 인격으로도 본받고 정말 그날이 올 것도 본받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사랑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막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만은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결론은 뭐죠?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시라. 그래가지고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소망의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음 안에서예요. 그냥 기쁨과 평강이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아까 8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소망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나를 내가 어떻게 무너지고 쓰러졌든지 간에 영광의 소망으로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꾸 믿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좀 넘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저에게 바라요. 그래서 나를 믿음 안에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옛날에도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데도 티가 나죠. 왜? 속에 마패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 표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건강이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것 이러고 있으면 표가 나요.
그게 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아.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있잖아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막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지 않다. 다른 얘기하자. 세상 얘기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소망이 이게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께서도 이 13절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자꾸 막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제발 희망이 넘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희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막 맨날 장래에 대한 거, 이거 작전 짜고 이거 계획 짜고 안 되면 막,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막 요즘에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게 뭐죠, 비트코인인가 이런 식의 형태로, 또 여기 하나 얼마나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다 희망이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소망이 너무 자꾸 흔들리니까 좀 약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들 한번 이올 수 있는데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다. 제가 노성도님들의 병상에 찾아갈 때마다 같이 찬송 불렀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에 2절은 뭐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뭐죠?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은 뭐죠? 세상에 믿던 것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저거 뭐 잘 못 외웠나요? 그 다음에 뭐죠? 예? 아이고, 어떻게 돼요? 구주의 언약 밀사고 내 소망 커리라가 2절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소망이 닫힌. 마지막으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뭐죠? 오직 구주의 의. 내 잘한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한 구절 시편 71편 14절. 혹시 외우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71편 14절. 정말 어려울 때인데 14절에, 이 13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인데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제 그 형편으로 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도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 못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도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소망이 더욱 굳어지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죠. 자꾸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우리가 막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었나? 23절이었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계속 이렇게 격려하면서 잘 지내세요.